이 오후 시간에 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날씨가 많이 덥지만 또 교회는 참 시원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오면 좋습니다. 우리 스가랴 말씀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스가랴 말씀은 예수님이 오시기 한 520여 년 전에 하나님이 스가랴를 통하여서 쓰신 내용인데,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이 예언들이 다 성취가 되어집니다. 특별히 8장까지는 여러 가지 환상을 통하여서 메시아가 도래할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 이런 것들을 좀 기록하고, 또 지금 그들이 성전을 짓고 있기 때문에 성전을 지음으로 말미암아 메시아의 도래에 대한 축복들을 기록한다면, 9장부터는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이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등극하시게 되고 그 왕으로 말미암아 주어질 축복들이 9장과 10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9장 9절에 보면 이 왕이 오시는데 겸손의 왕이어서 나귀를 타신다, 그는 공의의 왕이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왕을 따르는 자들은 엄청난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9장 10장 읽어보면 막 행복합니다. 근데 11장에 만약에 그 왕을 거부하면 어떻게 됐냐, 이 선한 목자 되시는 그 왕을 거절했을 때 그 양들은 다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1장에 들어와서는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양들을 불쌍히 여겨서 어차피 그들이 멸망을 당하지만 잠시나마 하나님께서 회복을 하시는 그런 의미로 스가랴를 통하여서 하나의 상징적인 행동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에게 이 잡혀 죽을 양들에 대해서 이제 목양을 하도록 이제 어떤 행동을 하게 하는 거죠. 근데 그 스가랴의 그 행동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일종의 예언에 대한 예언적 행동이라는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스가랴가 어떤 양무리에 가서 이제 양을 치는데 목자가 3명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목자가 엉망이야. 그래서 8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세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들이 스가랴도 싫어하고 스가랴도 그들을 싫어하는데, 지난 시간에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세 목자를 상징하고 있다, 그리고 스가랴는 예수님을 상징한다라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실제적으로 이러한 11장의 내용들은 신약 시대에 예수님을 거부하여 멸망당한 유대인의 것들을 많이 상징하고 있다라는 것도 설명을 해서, 로마의 침공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완전히, 이 유대 땅이 완전히 멸절하는 그러한 예언의 말씀이다라는 것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계속해서 연결해서요, 이 스가랴가 이 양들을 칠 때에 막대기 2개가 있었어요. 하나는 은총의 막대기였고 하나는 연합의 막대기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총의 막대기를 부러뜨림으로 말미암아 이제 더 이상 그 양들을 하나님이 은혜와 은총으로 돌보지 않는다라는 것을 상징하였고요. 자, 오늘 12절에 보시면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이렇게 되어져 있지요. 그래서 스가랴가 8절에 보면 한 달 동안 일을 했어요. 자, 이게 이 한 달이라는 이렇게 의미가 있는데, 이 한 달 동안 일하고 목자로 일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월급 받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스가랴가 이 양떼의 주인에게 가서 월급 주십시오, 그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신약 시대의 은 30의 가치와 그 페르시아의 지배 아래 유대 땅의 은 30의 가치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의 은 30은 굉장히 높은 가치를 가졌지만 이 당시의 가치는 그만큼 가치가 있지는 않았지만 한 달 월급으로 은 30개를 달아서 주게 되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이 은 30개로 정하여서 품삯을 받게 되는데,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이 나가 누구냐 하면 이 하나님을 의미하죠. 하나님을 헤아린 바 그 삭슬 토기의 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그래서 이 스가랴의 행동은 결국 하나님과 관련된 거예요. 물론 스가랴를 배려해서 헤아려서 준 거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헤아려 하나님이 그 양떼를 치게 한 대가로 은 30을 받았고 그 삭슬 토기장이에게 던지라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사역한 결과,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신 결과로 받은 그 가치의 금액이 얼마였냐면 은 30이었습니다. 근데 그 은 30을 예수님이 가져간 게 아니라 가룟 유다가 가져가게 되지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그것을 취하여서 있다가 나중에 그걸 돌려주는데 성전에 던져 놓으니까 성전의 대제사장이 이거는 핏값인데 우리가 가질 수 없다라고 해서 토기장이의 밭을 사게 되죠. 그래서 그 내용이 우리가 살폈던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27장 9절과 10절에 보면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러스되 그들이 그 가격 매긴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이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상한 게 있죠. 지금 스가랴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누구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레미야 말씀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27장 9절 10절의 관주를 보면 스가랴의 관주로 되어 있는데 마태는 이걸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요거 조금 헷갈리죠.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마태가 이런 것을 몇 번 사용하는데 이 선지자, 다른 선지자의 두 가지 예언을 하나로 뭉쳐서 한 선지자로 표현하는, 그래서 이제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걸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떤 것을 했냐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아나돗에 있는 땅을 사게 돼요. 그래서 아나돗에 있는 그 땅을 값을 지불하고 사게 되거든요. 근데 값을 지불할 때는 은 30을 지불하진 않아요. 그 당시에 통용되는 가치만큼 그 땅을 이제 다시 사게 되는데, 그 땅을 사게 된 이유는 언젠가 다시 이 땅을 매매할 날이 올 것이다.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포로로 잡혀가기 때문에 땅을 사고 팔고 하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언젠가는 다시 살 날이 온다, 땅이 회복되어질 날이 온다라는 개념으로 예레미야에게 그 행동을 하나님이 하도록 하세요. 그래서 아나돗에 있는 그 땅을 사게 하는데, 그것과 지금 이 스가랴 11장 이 12절과 13절의 말씀을 엮어가지고 마태는 예레미야의 말씀에 이제 요걸 섞는 거예요. 여기에는 이제 밭을 산다라는 표현은 없죠. 스가랴에는 밭을 산다는 표현은 없는데 여기는 그저 토기장이에게 주라라고 말만 돼 있는데, 실제로 마태복음에서는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로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런 의미가 있구나라는 것과 지금 12절과 13절의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취가 되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내가 또 연합이라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다.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의 형제의 의리를 끊으려 합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막대기가 있었죠. 은총의 막대기를 부러뜨려서 이제 더 이상 유대인과 이스라엘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이죠, 신약시대 때는 더 이상 자비가 없이 다 멸절하게 됩니다. 로마가 북쪽 레바논에서부터 내려오면서 다 치면서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다 멸절당하고 포로로 잡혀가서 죽고 그렇게 돼요. 그 다음에 연합의 막대기, 남쪽 유다와 북이스라엘, 결국은 이제 이 연합을 통하여서 그들을 잘 하려고 했지만 결국 그들이 예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멸망하게 됩니다. 실제로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유대인에게만 사역을 한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 땅에 있는 사마리아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되죠. 누가복음 9장, 누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7장, 또 요한복음 4장, 여기에 보면 누가복음 9장에 보면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나 예수님은 계속 사마리아를 마음에 두고 계시고, 누가복음 10장에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드시죠.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통하여 너희가 괴취급하는 사마리아인들이지만 그들의 어떤 그러한 것이 아니라 참된 신앙이 진짜 선하고 악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평가하신다라는 것을 누가복음 10장에서 가르쳐주고 있고요. 누가복음 17장에서는 나병 환자 10명을 고쳐주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아이고 감사합니다, 병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한 사람이 돌아왔어요. 그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 그리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시죠. 수가라는 도시에 들어가서 수가성 여인을 만나 그 우물에서 물 한 그릇 달라고 하시잖아요. 그 여인이 예수님 믿고 들어가서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전도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은총과 연합의 사역이었어요.
유대인들이 멸망당하지만 그 남아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사마리아인들을 개취급했지만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서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 연합의 사역을 했단 말이죠. 그러나 그들이 결국은 다 예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은총과 연합의 막대기를 다 부러뜨려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유대인과 이스라엘을 향한, 남쪽 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향한 은총과 연합의 막대기가 부러뜨림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방인들에게 은총과 연합의 은총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만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은총을 받고 함께 연합되어진 공동체로서 이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 목자예요. 참 목자. 그래서 은총과 연합의 막대기로 이 다스리는데, 이거 양들을 목양하시는데, 그 방식의 아주 중요한 수단이 바로 십자가, 그리고 부활로 이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이제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는 이제 혈통적 이스라엘에게 베푸셨던 은총, 또 연합의 막대기가 꺾여지고 참된 은총과 연합의 복음의 막대기로 모든 인류의 목자가 되셔서 이제 그의 양떼들을 돌보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시대에 또 함께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예수님 따라다니시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목자로 따라다니죠. 그 예수님이 목자신데 잘 보셔야 돼요. 잘 보면 막대기 2개가 있어요. 예, 막대기 이름 잘 보면 하나는 은총이라고 적혀 있고요, 또 잘 보면 하나는 연합이라고 적혀 있어요. 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비유로 설명하는 겁니다. 실제로 뭐 그렇게 보이는 게 아니고 비유적으로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참된 목자인 예수님, 근데 그 참된 목자인 예수님을 버린 양들이 받을 심판을 앞에서 설명했고, 또 이 참된 목자를 거부한 그 목자들, 이 대표적인 목자가 세 목자가 등장했었죠. 8절에 그들이 받을 심판이 바로 이 15절 이하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15절 이하에 나오는 이 거짓 목자들은 사실 8절에 나오는 그 세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세 목자들의 독특한 특징들을 아주 자세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못 이끌었던 거짓 목자, 또 타락한 목자, 그들이 누구인가? 또 여기 한 목자가 등장하게 된다라고 되는데, 이 한 목자는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 시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들을 빼앗을지니라. 이 어리석은 목자는 앞에 나왔던 세 목자들, 양떼들을 그냥 제대로 치지 못하였던 그런 목자입니다. 근데 이 어리석은 목자가 바로 뒤에 나오는 16절에 보라 내가 한 목자를이라고 하는데, 이 한 목자의 특징과 같습니다. 그래서 어리석다라는 표현과 그 다음에 17절에 못된 목자가 나오죠. 그래서 어리석고 못된 목자인데, 어리석은데 착한 목자는 없어요. 지혜로운데 못된 목자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택하여 세운 목자들, 특별히 예수님이 참된 목자죠. 예수님은 지혜로우시고 선한 목자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참되시죠. 그런데 이 어리석고 못된 목자라고 표현되어져 있는데, 17절에 나오는 이 못된 목자라는 단어가 엘릴이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이 단어를 보니까요, 실제로 못됐다는 단어가 아니고 이 엘릴이라는 단어가 헛되다, 헛된 목자 이런 뜻이고, 가끔 가다가 우상이라고 표현할 때 이 엘릴이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엘릴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부분이 나오더라고요. 우상 또는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지만 교활하고 쓸모없는 사람까지 포함된다. 그래서 이 단어를 쓸 때 저 사람 참 엘릴, 이렇게 이 엘릴과 같은 사람 이러면 참 쓰잘데기 없는 사람, 쓸데없는 사람, 악한 사람, 교활한 사람, 이렇게 묘사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대 백성들을 참된 메시아인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거짓 목자들이 등장해서
우상을 섬기게 하고 쓸데없이 또 교활하게 참된 목자를 거부하게 만들었던 자들, 그러니까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멸망이 내려지죠. 그래서 예수님도 오셔가지고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이요, 화 있을진저 율법사들이요, 화 있을진저 뭐 이렇게 이 화 있을지어다라는 말씀을 계속 하시죠. 왜 그 말씀하시냐면 구약에 예언된 타락한 목자에 대한 경고를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말씀하시고, 그 일은 결국 로마의 침공으로 말미암아 역사 속에서 실제로 그대로 성취가 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16절에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킨다라고 되어져 있죠. 지금 보시면 참된 목자인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분은 왕이십니다. 근데 그 왕을 거부하면 사람들이 자기가 왕이 되는 게 아니라 어떤 다른 목자를 섬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목자가 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이 양들이 참된 목자가 아니면 또 다른 목자를 따르게 되는데, 그 한 목자는 거짓 목자예요. 그러니까 참된 목자인 예수님을 흉내내는 거짓 목자가 하나 등장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이 내용이 그대로 또 나와요. 어떻게 해요? 거짓 선지자 혹은 적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의 모양을 닮은 가짜 예수가 등장하는데 적 그리스도죠. 그래서 이 한 목자가 16절에 등장하는데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다 이 한 목자를 거짓 그리스도, 적 그리스도, 뭐 또 이단, 이단들 이렇게 다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등장해서 참된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게 하니까 거짓 예수님 혹은 거짓 그리스도 혹은 거짓 것들, 귀신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러한 것들을 가르치면서 양들을 끌고 간다는 거예요. 자기도 멸망하고 그를 따르는 양들도 다 같이 멸망당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이 한 목자, 어리석은 목자요 못된 목자의 특징 6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잘 보면 되겠죠. 적그리스도와 같고 또 양떼들을 잘못 인도하는, 예수님은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했는데 그 양을 제대로 먹이지 못하고 가짜 거짓 목자의 특징 6가지가 나오게 되는데,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저는 이제 제 자신에게 적용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를 이 동산교회 양떼들 돌보라고 목자로 보내어 주셨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오늘 본문을 살피는데 참 이게 마음에 많이 와닿았어요. 그래서 이 6가지를 반면교사 삼아서 훌륭한 목자가 돼야 되겠구나. 우리 부교육자들도, 지금 뒤에 앉아 계시는데 우리 부교육자들도 오늘 본문을 잘 보셔야 됩니다. 잘 보셔야 돼요.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가정의 양떼들을 이끌어 가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일종의 목자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같이 한번 잘 살펴봅시다. 자, 첫 번째 이 한 목자, 거짓 목자, 적 그리스도 혹은 거짓 목자가 등장하는데, 그가 하는 일이 뭐냐면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없어진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11장에 많이 반복되어지는데 망할 자 이런 뜻이 됩니다. 없어진 양떼를 돌보지 않는 목자, 그들 역시 같이 없어진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 당시에는 대제사장과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요 어떻게 생활했냐면 그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국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들이 길을 가로막고 천국 문을 잠궈버리고 자기도 안 들어가고 남들도 못 들어가게 했어요. 예수님이 그거 이제 이야기하시죠. 너희가 이스라엘의 목자로 세워졌는데 너희도 천국에 안 들어가는 건 내가 이야기했는데 남들도 못 들어가게 한다 라고 굉장히 비난하시죠. 그래서 이 어리석은 그리고 못된 이 거짓 목자는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않는다, 이 표현 속에서 양떼들의 결과들, 그리고 양떼들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돌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는 돌보는 사람입니다. 목양이라고 하죠. 양떼들을 돌보는데 이 거짓 목자는 돌보지를 않아요. 관심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며 또 목자를 따르지 못하게 하고 또 돌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단들의 특징이 좀 그렇습니다. 이단들은
돌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 유익만 챙기고 자기 세력만 불리는 데 관심이 있지 목양을 한다, 돌본다 이런 개념이 잘 없습니다. 그리고 참된 양식을 먹이지 않죠. 이단들은 독을 먹이죠, 독을. 자, 그러면 진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말 좋은 목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요. 잠언 27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그래서 제 자신에게도 상당히 많이 적용이 되어졌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구역장들, 또 우리 장로님들, 또 시무 집사님들, 권사님들, 또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리더급에 있다면 여러분들 밑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분들을 잘 돌봐야 되고요. 저 역시 우리 동산교회 성도들을 잘 돌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요, 제가 이거 좀 적용하려고 어제는 오랜만에 연락드린 분들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제가 좀 안 꺼리끼려고 오랜만에 연락드리신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어제 이제 시간이 다 못 돼가지고 이번 주에도 지난주에 연락 못 드리신 분들 좀 연락을 저도 좀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오늘 이제 하면서 오늘 이분 안 보이시네? 이번 주에 전화 한번 해보는 거죠. 예. 그래서 부지런히 살피며 마음을 두어야 된다. 우리 다 같이 그렇게 해 나가는 것이죠. 예레미야 10장 21절에 보면 어리석은 목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형통하지 못하며 그 모든 양떼는 흩어졌도다. 양떼가 흩어지는 첫 번째 원인은 목자가 여호와를 찾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양떼들은 흩어지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을 찾지 않고 다른 거 먹이니까 다른 방식으로 먹이고 자기 경험으로 그렇게 하죠. 하나님이 주인이신 하나님의 양떼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어찌 좋은 말씀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에 두지 않는 거예요.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않는 모습이 바로 여호와를 찾지 않으면 그 양떼들조차도 찾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예레미야 23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저를 가장 두렵게 했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양떼를 멸하게 하고 양떼를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는 화가 있습니다. 아주 무서운 말이지요. 그래서 제가 두렵고 떨림으로 목회를 하고 사실 이 강단에 설 때마다 좀 두렵고 떨립니다. 항상 그랬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더 그렇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일단 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겠죠. 우리 목사님 양떼들 잘 돌보도록 건강 주시고 지혜와 명철 주시고 말씀 연구할 때마다 성령이 막 크게 감동해서 그죠? 은혜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아멘 소리가 조금 더 컸으면 힘이 됐을 텐데요. 예. 그래서 기도 많이 해 주십시오. 저뿐만 아니라 우리 부교육자들 위해서도 우리 부교육자들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생명을 다루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꼴을 먹이는 교육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부교육자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 주셔야 합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이 거짓 목자의 특징이 뭐냐면 거기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16절 뒷부분에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이렇게 되어 있죠. 영어 번역 중에 이렇게 번역한 게 있어요. Not seek the young. 이게 뭐냐 하면 젊은 자를 찾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이 타번역본에 보면 이 길 잃은 양, 그러니까 표준 세번역이나 우리말 성경에는 길 잃은 양을 찾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고 우리 번역에서는 흩어진 자를 찾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양이 길을 잃고 흩어졌는데 찾질 않아요. 관심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찾다라는 단어가 이 히브리어로 바카쉬라는 단어인데 바카스 아닙니다. 예, 바카쉬라는 히브리어인데 이 단어가 일반적으로 그냥 찾는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이 단어가 좀 특별한 개념이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찾기 위해 여기저기 묻고 찾아다니는 것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를 찾기 위해서 온갖 사람들한테 다 묻고 정보를 취합해서 그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러한 열정을 가진 목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보죠. 시간과 노력을 하고 수고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지요. 우리 모두도 다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자식이 집 나갔는데 어찌 안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죠?
예, 이렇게 현수막 걸고 프린터 해가지고 나눠주고 자식을 찾아야죠. 근데 제 자신도 그렇습니다. 제 자신도 과연 나는 이렇게 하고 있는가? 우리 부교육자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또 여기 구역자님들도 계시고 우리 장로님들도 계시고 또 우리 여러 이제 각 기관의 장들도 계시지요. 우리가 얼만큼 찾고 있는가? 같이 찾아다녀 봅시다. 예, 저도 부지런히 찾으려고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그래서 같이 찾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한번 택한 사람들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선한 목자 되셔서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선한 목자 되심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예수님과 연합된 자로서 또 양들을 잘 돌봐야 되겠죠. 그 디베라 바다 앞에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 우리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시몬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세 번이나 내 양을 먹이라. 우리 같이 먹여야 돼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16절 뒷부분에 보면 세 번째가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악한 이 거짓 목자는요 상한 자를 고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양떼를 끌다 보면요 양이 여러 마리가 있으면 뭐 꼴을 찾아다닌다든지 물을 찾아다니면서 또 여러 가지 험난한 길을 가요. 그러면 양들끼리 부딪히기도 하고 물에 빠지기도 하고 돌에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막 그래요. 양들끼리도 막 싸워요. 이렇게 양들 보면 그 수양 둘이가 막 머리 뿔 부러질 때까지 싸우거든요. 막 다치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또 뿔 때문에 막 하면 막 이게 다치고 막 그럽니다. 그럼 목자는 뭐 하느냐 하면 그런 양들을 보면서 치료를 해줘야 돼요. 양털도 깎아주고, 그죠? 이렇게 먹여주고 치료도 해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들도 다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목자 때문에 상처도 받지만 성도와 성도 사이에 또 상처를 받아요. 그러면 목회자나 아니면 앞장서서 있는 리더들은 그런 누군가와의 갈등이 있으면 이거 보고 위하여 기도해주고 상처를 치유할 수 있도록 그 갈등들이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잘 기도하면서 인도해줘야 돼요. 싸움을 부추기면 안 됩니다. 상처를 더 깊게 후벼 파면 안 돼요. 악한 말을 한다든지 아니면 상처를 더 깊이 하는 거예요. 여기 와서 상처 받았는데 저기 와서 또 상처 주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처를 좀 치료해야 되는데 가장 좋은 상처 치료는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죠. 뭐 우리 마음속에 내면에 상처가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그 상처를 낫게 하는 건 결국은 성도들이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면 그 상처가 치유되어지는 것입니다. 목자인 뭐 일단 저도 마찬가지, 저도 양이지만 저도 목자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저도 상처를 받겠죠. 근데 저는 어떻게 치료를 받습니까? 당연히 말씀을 읽으면요 그 상처가 다 치료가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상처 치료법은요 공동체를 통해서 치료받습니다. 상처를 받기도 하지만요 치료도 공동체를 통해서 치료받아요. 그래서 옆에 있는 형제들이요 같이 형제 자매들이 서로 격려해주고 그래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니? 주님도 마음이 아팠을 거야. 잘 치료받을 수 있도록 기도할게. 그렇게 이제 해주면서 위로받고 힘을 얻고 고침을 받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이죠. 여러분 병을 고치려면요 몸이 건강해야 됩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약 지을 때 뭐라 그럽니까? 이거 약 드시려면 밥 잘 잡수셔야 됩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몸이 건강해야 약발도 잘 들어요. 그러니까 좋은 음식을 잘 먹어야 되는데 교회 공동체가 한 약물이라면 우리가 어떠한 상처들이 날 수도 있는데 그걸 잘 치유하려면 잘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목자는 잘 먹이는 목자예요. 그래야 면역력이 좋아져서 상처도 잘 안 받게 되고요. 웬만한 거는 쓱 넘기고 또 넘어갈 때도 있고 물론 상처를 받을 때 있지만 그것을 빨리 극복하는 면역력, 영적인 면역력이 아주 좋아지게 되는 것이죠. 왜요? 말씀이 들어가면 십자가 복음이 들어가면 몸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좋은 목자는 바로 상처를 더 볼 줄 알고 면역력을 키워주는 목자가 좋은 목자인데 악한 목자는요 더 병들게 하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타락한 문화들 또 적 그리스도들 또 이단들 이들은 사람의 영혼을 갉아먹습니다. 부패하게 만들고 더 타락하게 만들고 더 지옥 백성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참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우리는 바로
온전히 때때로 세상에서 상처받을 수도 있지만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상처받을 수 있지만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면역력을 키우고 회복되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이건 굉장히 재밌습니다. 여러분,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여러분, 강건한 자, 건강한 자거든요. 건강한 자는 안 먹어도 될 것 같죠? 얘는 건강하니까 안 먹어도 돼 라고 생각하는 것도 악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강건한 사람, 믿음에 든든하고 견고한 사람, 이 단어 자체가 견고하다 이런 뜻인데, 견고한 사람들도 꼴 먹어야 돼요. 예, 풀을 뜯어 먹어야 된다니까요. 건강한 양들도 잘 먹어야 되죠. 그거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참 중요한데, 그래서 건강한 양을 먹이는 일은 재미있는 일이다. 건강한 양들은 입맛도 좋다. 그래서 목자가 전해주는 꼴을 다른 양들에 비해 더욱 잘 먹으려고 한다. 그래서 강한 자는 더 강해진다. 이거 이제 제가 갖고 온 건데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좋은 사람들도 잘 양육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잘 먹으면 이 사람들은 더 잘 먹어서 더 이렇게 좋은 영향력을 나타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강한데 더 강해지는, 있는데 더 풍성한 그러한 것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짓 목자는 강하든 약하든 다 돌보질 않는 거예요. 근데 정말 신실한 목자는 강한 자를 먹이는 것입니다. 강한 자를 먹이죠. 그래서 강한 자가 강해져서 약한 자를 돌봐주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1절과 2절에도 강한 자들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그렇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다섯 번째, 이 악한 거짓 목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다섯 번째, 살찐 자의 고기를 먹죠. 이게 보면 16절 끝부분에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목자는 양을 기르고 양육해야 되죠. 그리고 양 주인을 위해 수고하고 양 주인이 허락한 방식에 따라 품삯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주인의 허락 없이 목자가 임의로 기르던 양들을 잡아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거짓 목자들은 양들을 잡아먹는 거죠. 주인 몰래 잡아먹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는요, 양을 먹는 자들이 아니라 양을 기르는 자예요. 그리고 양을 먹이시는 분은 양을 먹이고 목자의 삭스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목자장이신 예수님, 이렇게 베드로 사도는 표현을 하는데, 목자장이 오실 때 모든 것을 다 갚아주시죠. 근데 거짓 목자는 양들을 잡아먹죠. 그래서 이단들 보면, 이단들 교주들 어떻습니까? 굉장히 잘 살아요. 이단 교주들 특징이 그렇습니다. 특징들이 보면 엄청 잘 삽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 이단들도 똑같아요. 외국 이단들도 미국에 옛날에 어떤 유명한 이단, 흰 옷 입고 막 기적 베풀고 막 이러는데 지중해에 별장을 사놨어. 그런 거 미국 사람인데 지중해 그쪽에 막 땅 사놓고 막 그런 것도 막 뉴스에 나오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배를 채우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진짜 목자는요, 배를 채우는 자가 아니라 양을 기르는 자입니다. 예레미야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멋지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목자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혜와 명철, 이게 참 많아야 되겠구나.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 주십시오. 오늘 제가 많이 부탁드립니다. 지혜와 명철이 가득한 자가 되어서 잘 여러분들 양육하도록. 그게 이제 저를 위한 기도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을 위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서로 기도하는 이런 공동체. 자, 그래서 이들은 이 악하여서 살찐 자의 고기를 먹죠. 로마서 16장 18절에 보면 이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악한 자들에 대해서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여기 미혹한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거짓 선지자, 또 이단 사상을 퍼뜨리고 또 마귀, 귀신들이 쓰는 전형적인 방식이 바로 미혹입니다. 미혹. 그래서 거짓으로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로 자기 배를 채우는 그러한 자들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 한번 읽었는데 예레미야 10장 21절에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형통하지 못하고 그 모든 양떼는 흩어졌도다. 예레미야 23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뭐가 있다고요? 화가 있대요. 화가.
흩어지게 하면 안 됩니다. 앞에서 한번 이야기했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뿐만 이건 목회자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목자의 역할을 감당한다면, 한 공동체의 리더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한다면 우리 모두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신경 쓸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완벽할 수는 없어요. 완벽하신 것은 예수님 외에는 완벽한 선한 목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꿈꾸는 목회자상이 있죠. 우리나라에 없다니까요. 외국에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꿈꾸는 목회자상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러면 여러분들이 꿈꾸는 그런 목회자로서 저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말씀드리지만 또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명철대로 여기 나오는 선한 목자만큼 우리 부교육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하는 것이지요. 이제 6번째 마지막으로 이 특징이 뭐냐 하면 그 굽을 찢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이 거짓 목자가 하는 행동 중에 뭐냐 하면 양들의 굽을 찢는다. 아주 잔인한 표현이지요. 이것은 결국은 이 나쁜 목자, 이 악한 목자는 양들을 죽이는 자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래서 이들은 적그리스도요, 거짓 선지자들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구약학의 아주 이 선지서로 박사학위를 받은 김희보 교수님이라고 계시는데, 우리 총신에서 아주 오랫동안 선지서를 가르치셨는데 그분이 이렇게 이 부분을 묘사합니다. 이렇게 양들이 된 것은, 이 6가지의 저주를 받게 된 것은 참된 목자를 거절하였기에, 예수님을 거절하였기에 오히려 이 아수르와 바벨론과 로마와 같은 악하고 나쁜 목자 역할을 하는 나라들이 등장하여 양들 곧 이스라엘을 유린했다고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한 거죠. 그런데 상징적으로 김희보 교수는 이들은 바로 적그리스도다, 그리고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이런 악한 영향력을 미치면서 하나님의 양떼들을 괴롭힌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나쁜 목자는 적그리스도요, 거짓 목자요, 사꾼 목자요, 심판받을 지도자들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랄프 스미스라는 또 외국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분도 이제 선지서 이 전공자인데 그는 이 부분을 해석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선한 목자와 악한 목자 교훈을 통해 알려주시는 것은 어떤 백성이 선한 지도자를 따르지 않는다면 악한 지도자들 밑에서 고난을 당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느냐 아니면 다른 악한 것을 따르느냐, 악한 지도자를 따르느냐, 이 두 부류로 전 인류가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무리와 또 적그리스도, 악한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어떤 무리와 인류가 두 개로 나누어진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이 거짓 목자의 최후, 적그리스도의 최후, 또 거짓 선지자의 최후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멸망당하게 됩니다. 17절에 그 내용이 나오죠. 화가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리니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 버릴 것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팔은 방어와 공격에 중요한 팔이죠. 이제 한쪽은 맞고 한쪽은 공격을 하는데 이 팔이 녹아져 내려버리는 거예요. 팔을 못 쓰게 만드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냥 바로 죽는 거예요. 바로 죽죠. 그 다음에 오른쪽 눈이 멀게 된다는 건데, 오른쪽 눈은 왜 필요하냐면 화살을 쏠 때 이렇게 오른쪽 눈으로 이렇게 이제 해서 상대방을 공격하거든요. 근데 오른쪽 눈이 멀어버리면 화살을 쏠 수가 없습니다. 거리를 조정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이 표현은 거짓 목자들이 완전하게 멸망당할 것을, 그리고 아주 비참하게 죽을 것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표현들은 결국은 이제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최후 심판에 대한 그러한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와 그를 따르던 거짓 선지자들과 또 죄인들, 악한 사람들, 악한 영들, 짐승들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다 불못에 던져져 멸망받게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따라야 될 참된 목자, 그분은 바로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니까, 우리는 양이니까 예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잘 따라가야 됩니다. 때로는 예수님이 거친 골짜기로 우리를 인도한다 할지라도 왜 우리한테 이런 골짜기를 이끌어 주십니까?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유가 있겠구나. 하나님의 뜻이 있겠구나. 목자의 뜻이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따라가면 그 길이 바로 생명의 길이고 또 영원한 하나 천국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두 번째 교훈은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교회 공동체에 말씀의 꼴을 먹이는 목자들을 또한 보내어 주셨어요. 특별히 교회 지도자인 담임 목사와 부교육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지혜와 명철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요리를 해서 이 하나님의 양떼들을 잘 먹일 수 있도록, 그래서 면역력을 강하게 해서 이 세상의 거짓 것들과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지도자들로 기도를 많이 해 주셔야 합니다. 저도 우리 부교육자들도 마찬가지로 이 본문을 통해서 많이 적용을 하게 되겠지요. 또한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이 이 세상의 악한 것을 쫓아가는 세력들은 언젠가 멸망당할 날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좀 화려해 보이고 좀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또 이 세상의 삶이 그렇게 이 세상에 아주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참 보기에도 심히 아름다워 보인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다 멸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성경적 가치관을 따라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좀 둔탁한 길이라 할지라도 잘 따라가서 하나님 백성으로 또 양떼로 세워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목자시요, 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인도하시는 길로, 그 말씀의 길로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며 따라 살기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각 교회마다 주의 몸된 교회에 귀한 지도자들을 세워주셨사오니 그들이 진리의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잘 먹여서 양떼들을 건강하게 양육할 수 있도록 저와 우리 부교육자들 위해 하나님이 지혜와 명철을 다하시고, 또한 이 세상의 악한 것들은 언젠가 심판받는 날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의 정욕과 죄악들 싸워 이겨 또 진리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